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 12 다 찾으셨으면 또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도 그분을 부인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확신으로 삼아서 이 험난한 여정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찬송을 아까 택했었는데 나의 가는 길 다 끝날 때 오늘 이 찬송이 사실 설교와 또 깊이 연관이 있어서 제가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나긴 인생 여정이 다 끝날 때 내가 그리던 곳에 가면 내가 사랑한 주님이 기다리네. 나의 가는 길 다 끝날 때. 참 복된 찬송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시리즈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침례를 받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침례. 두 번째로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또 주님 안에서 양심을 지키다가 또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고난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허락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에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시와. 그래서 제가 고난을 우리가 대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발로 차면 나만 고생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나만 고생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능도 이길 수 있는 권능 또한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절대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구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험난한 여정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도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도 이러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막중한 구속의 이 중요한 막중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고난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저 정상이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데 제일 앞에 쓴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이 빠지는 것인가 안 빠지는가 다 눌러보고 발로 짚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길을 눈 속에서 길을 만듭니다. 또 길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 길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눈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이미 눈밭에 안전한 길을 만들어 놓은 그 눈 발자국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그대로 짚고 가면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그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셔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길,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는데 승리의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제 고난만 받으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만 받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남기셨고 또한 상을 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상속 유업과 상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고군분투한 것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또한 애쓴 것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한 것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칭찬과 나중에 영광을 받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칭찬과 영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까지 성경에서는 주겠다고 많은 구절들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바른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건 중요해요. 맞습니까? 우리 애들도 뭐 상 받는다면 목숨을 걸고 달리기를 하고, 그렇죠? 또 뭐 상 받는다고 하면 탁구 대회 때도 목숨을 걸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에는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죠.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지 마세요. 왜 몸 다치게 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이 전부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무서워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상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친절하심과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권능의 오른편에 자정하여 계신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아까도 여기 있죠. 사랑한 주님이 기다리네. 찬송 중에서 사랑한 내가 그곳에 가면, 바로 내가 긴 인생을 끝내고 그곳에 가면, 그리던 곳에 가면 내가 사랑한 주님이 나를 기다리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훈련된 개는 주인이 주는 맛있는 먹이보다 주인을 더 공경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이 없이는 먹이를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도 먹을 것보다도 주인을 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듭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잘 훈련된 개. 훈련 안 된 개는 어떻습니까? 먹이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개가 정상적으로 잘 훈련이 되면 주인의 명령, 주인을 더 위합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르고 성숙한 이 훈련된 개의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도피처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을 목적으로 수고하고 이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과 상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나 뵙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결혼을 보십시오. 상대 배우자의 배경과 지위와 또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배경과 소유와 지위 때문에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많은 자신에게 누릴 수 있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나 위험한 무모한 짓입니까? 평생을 이제 동반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될 배우자를 얻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 그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며 진정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개념은 참 많이 자주 변덕스럽습니다. 이기적인 감정과 로맨스의 분위기와 또한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이 천지 차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결단이며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성에 젖은 로맨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사랑이 변한다면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사랑한 것이고 그 조건을 사랑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조건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이나 선물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우리는 사랑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감옥 서신에서, 옥중 서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의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됐는데, 갇힌 자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로 포로됐다 말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됐단 말입니다. 그가 옥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갇힌 자는 실질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실제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포로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결혼하지 말라. 너 그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너 망친다. 그렇게 말겠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왜?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멀어버려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요.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상이나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 주님 자신을 뵙는 것, 그 주님 그분만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과 나와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 뵙기를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동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거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어떠한 사랑,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또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아멘. 중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크게 회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알려진 사실인데 실제로 녹화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한 운전사가 갑자기 파편이 날아오면서 창문을 뚫고 버스 운전기사를 가슴을 쳐버렸어요. 그 가슴에 맞았어요.
근데 가슴을 파서 치명적인 상을 입었고 그다음 부상을 입었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이 성격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그 질주하던 고속버스를 그대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차를 조용히 멈춰서 한 곳에 조용히 정차시키고 난 다음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나중에 옮겼으나 죽었어요. 그런데 성격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뒤에서 그것이 다 녹화가 되었어요. 이 운전선은 수많은 사람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맞았던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놓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신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그걸 핸들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차를 안전하게 다 옮기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의 외아들이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외아들,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거의 불가한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감히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자신과 같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 쓸모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 대적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한 희생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또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자, 시작.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옥이 아까 무서워서 구원받고 그냥 예수님께 도피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또 하늘에서 받게 될 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믿는 목적과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얼마나 고대되십니까? 제가 한 청년 현식이와 사실 구원 상담하면서 현식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못해야 되고 저것도 못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막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중 문제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의 힘이 내 안에서 원자 폭탄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라 불려지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신 그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능히 내게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번 나눴지만 여러분 이것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집에 가는데 뭐 좀 사주세요 해서 선물로 사가지고 제가 갑니다. 선물이나 과자나 뭐 필요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사가는데 애들이 저를 반가워 안 하고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야, 과자다, 뭐 뒤에 뭐 숨겼다 하고 그 통닭이라든지 그 과자 같은 거를 갖고 거기만 가가지고 그걸 벌려놓고 막 기뻐하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통닭을 가져다 준 사람이 난데, 그죠? 아빠 보고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뽀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둘째 딸은 항상 오면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하고 먼저 오자고 뽀뽀를 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그렇죠? 참 기분이 좋대요. 그런데 갖고 온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라든지, 구원은 선물이죠. 선물과 또 많은 상속 유업들과 상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세요. 하나님은 이 상을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실 이 모든 상은 사실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신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또 지고한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리고 눈이 부셔서 도저히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으신 주님이 신랑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랑이 어디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신랑이 있다면 다 전부 줄을 서서 내 신랑으로 삼고자 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최고의 신랑입니다. 아멘. 그 최고의 신랑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 최고 신랑이 가지고 있던 누리는 모든 소유, 모든 뭡니까? 갖고 있던 모든 부분들을 내가 딱 독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신랑을 만날 신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멋있고 아름다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여러분 동화 속에 신데렐라가 만났던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그렇죠? 그 왕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 왕자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신부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셨고 불러주셨고 예배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먼저 만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면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아픔이 되지 않아요. 엄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이 반항을 하든 자녀들이 말을 안 듣든 또 자녀들이 어떠하든 상태에 상관없이 엄마들은, 또 부모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조건에 관계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언택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인데, 자, 주님은 우리 자신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20절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곳에는 이 상과 관련된 많은 진리를 보여주는데 특히 동기에 대해서 특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3장 8절. 여러분, 상은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많이 섬기는 만큼에 대해서 주님은 공정하게 보상하시고 상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수고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또 주님은 잊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이제 10절 봅시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자 여기 줄 거 놓으십시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무엇을 세울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how. 주님은 무엇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멘? 자, 이 동기로, 자, 3장 12절 보십시오. 12절부터.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니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자, 어떻게 했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것이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나 건초나 짚이냐? 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3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그 불을 다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수고로 그냥 섬겼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한다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로 된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수고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갖고 왔을 때 거기 있던 제자들 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깨뜨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덕이 됐겠냐 했어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의 마음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아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또 바리새인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이제 가부가 있는데 여러분 가부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한 가부가 2렙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2렙돈 자신의 전부를 주님을 사랑하여 그 작은 2렙돈을 주님 앞에 다 드렸던 그 가부의 헌물을 주님은 눈여겨보셨어요. 주님이 뭘 보신 것입니까? 분명 액수로는 바리새인이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신 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동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도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 내가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다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이 결과물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바르게 됐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0절 보시죠. 갑자기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뭘 안다 그랬어요?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의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까 했던 고린도서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각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심판석에 서게 될 때 불태워지는 것은 그 신자의 혼이 아니라 그 신자가 행했던 일이 태워지는데 그 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주님이 보상으로 연결될 겁니다. 다음에 제가 그리스도 심판성과 관련해서 금, 은, 보석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나 건초나 또 지푸라기가 뭘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금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은이 그리고 보석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주님은 또한 우리를 그분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상까지 해주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지덕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감지덕지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또 뭐 일석이조, 뭐 일석삼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를 얻는데 모든 걸 얻는 것 그와 같은 것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사실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른 동기로 또 섬기면 주님이 상까지 주세요. 우리 딸들이 저에게 순종을 잘하고 저를 사랑하면 제가 더 주고 싶어서요, 안 주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순종하고 말을 잘 들으면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해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주고 싶은 것도 안 줘요. 미룬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으며 마음으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상속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사실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상속 유업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뭘 받는다고요?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할 필요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요. 주님이 말했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뭐라 했어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주님 말했어요.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많이 용서.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헌신한 정도에 따라서 주님은 더 많이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가를 절실히 깨닫는 사람은 중에서는 여러분 부모 자식들 중에서도 불효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자녀들은 그 부모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 사랑을 절실히 세월을 가면서 저도 그래요. 세월이 가면서 고개가 자꾸 숙여져요. 가면 갈수록 모자라고 가면 갈수록 부족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험이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가면 갈수록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하셨지만 계속 가면서도 내 인생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긍휼로 감싸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저를 또 받아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 부끄러워지고 더 낮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서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힘이 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심지어는 내가 이기지 못했던 죄까지도 이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부분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게 사랑의 힘이. 우리는 또한 그러한 동기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잠시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상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요한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이서.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죠? 보상을 잃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라. 여러분이 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탈락 조건이 되면 2등으로 떨어지는 거고 3등으로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럼 1등 상을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 22장 12절도 우리 같이 봅시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자, 22장 12절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참 주님이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이 행위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행동만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것들입니다. 각 신자들이 행한 일, 곧 행실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은 신자가 뭐라고 해서 뿌린 대로 거둘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뿌리지 않아도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일확천금을 누리고 복권에 당첨되고, 그렇죠? 이러한 식의 어떤 논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덜 일하고 더 많이 얻는 것, 그렇죠?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경영학적 법칙이고 실용주의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실용주의와 이런 경영학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하면 막 부담으로 느끼고 더 이상 버틸려고 그래요. 그리고 튕겨 나가려고 그러고 거부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딱 섰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 앞에서 받을 상들을 충분히 다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하고 책망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 것이지 여러분이 미워서는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양심 있는 목회자라면 저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주님 때문에 이 목회를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만큼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신 양들을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양들을 위해서 제가 당연히 여러분을 돌보고 책임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일들은 제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저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목자이신 주님이 목자 또 이 하위 목자로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에 목자로 저를 주셨어요.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이 양을 최대한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저는 또 그 본분에 따라 주님은 나에게 뭘 주시냐면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만은 그 위에 여러분이 그것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하고 잘 배워서 주님 앞에 건강하고 또 건실하게 또 주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면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받게 되실 것이고 저는 여러분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저를 칭찬 안 하시겠어요? 목회를 내가 열심히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됐고 섰을 때 주님이 또 저를 칭찬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칭찬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의 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환희의 뭐는 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령했기 때문에 그가 그 영혼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그 영혼의 서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관을 받게 된다. 환희의 관을. 얼마나 자랑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아멘. 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구령 내가 전도주를 나눠줬는데 잊어버렸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전도를 열심히 추운 날 막 손이 시린데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나눠서 구령을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이 해주셨지만 근데 그 보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니까 당신이 어느 날 그 추운데 그렇게 나에게 전도지를 나눴는데 제가 그 전도지를 읽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탁 와서 주님 이 사람이 전도지를 그렇게 헌신해서 그 어려운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제가 그것으로 해서 구원받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자랑하고 소개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데 절대로 여러분 인색하게 뿌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신자가 뿌린 대로 거두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계산 없이 드리십시오. 아멘. 헌신하십시오.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모든 우리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낱낱이 다 눈여겨보고 계시고 계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보상이 또 왜 필요하냐면 인간이 또 사실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또한 상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를 잘하면 자녀에게 칭찬을 해야 안 해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죠. 야, 잘한다 하고. 어떤 때는 자녀가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하지 않았던 가외에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때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또 보상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 보상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 믿음의 전당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2장 1절 11장이 믿음의 전당의 장인데 그거와 연결되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 12장 1절에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이미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12장 1절 그들이 우리를 사실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아멘. 여기 정인들이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내가 경기를 하는데 있는 그 경기장에 이분들이 이미 이것을 거쳐왔던 선배들이 지켜보면서 환호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실제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달리면 어떻게 해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미 하늘에 가서 보상을 받았고 보상의 여부가 달라졌잖아요. 이미 그걸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도록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그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많은 우리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족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족장들이 바로 이 믿음의 길들을 순례와 나그네처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온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 몇 가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1절,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앞에 히브리서 아까 있었지만 11장으로 가봅시다. 9절부터 11절. 자, 봅시다. 믿음으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들에 거했는데 자 보시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기초가 있는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자 여기서 그가 이 바라봤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 자 사라와 함께 13절 14절 보십니다. 13절 14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그 당시는 받지 못했죠. 받지 못했을 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고 했어요? 실체요. 바라는 것들에 예, 실상이다 그랬죠. 그렇죠? 11장 1절에 나왔잖아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어요. 증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들은요?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끌어안기 전에 예, 확신하고 그거 보고 확신하고 그걸 마치 내 것처럼 끌어안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 공무원 공부하는 우리 형제 청년들이 있어요. 뭐 공부해요? 지금 힘들때 공부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놀러 다니고 하는데 내가 왜 공부에 몰두해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더 좋은 또 나중에 대우를 받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을 보고 확신하고 그것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의 여정을 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13절 계속 보십시오. 자, 그래서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라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14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15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뭐라 해서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봤다. 이게 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새 예루살렘 도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구한 도시입니다. 아멘. 견고한 도시예요. 어떤 지진도 어떤 해도 어떤 악도 끼치지 못하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완전한 도시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 도시가 그냥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도시 보석으로 다 돼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께 우리가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모세의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세 또한 11장 2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모세가, 자,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자,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아멘. 그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잘 이야기해 주세요. 첫째는 뭡니까? 주님이 주실 보상, 다른 이 세상이 주는 보상이나 누리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리게 되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의 이 통치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장차 자기에게 줄 영광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과 더불어서 그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 그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아멘. 그는 상에 관심을 두었지만 그 상은 누가 줄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이 험난한 여정을, 그리고 유혹들, 죄의 쾌락들을, 유혹들을, 심지어는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까지도 다 거절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상태에서는 그냥 왕자로 눌러 앉았을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유혹을 뿌리친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하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면서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아까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자,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려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걷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믿음으로. 그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9절에서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는데, 자, 그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누구에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아멘. 자,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뭐를 했어요? 두려움.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또 상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동기와 수고에 대해서 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인지 음인지 보석인지 지푸라기인지 다 주님이 다 어떻게 한다? 나중에 다 밝혀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상속유업이 우리를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유업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상속유업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행한 바에 따라서 그 받게 될 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선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도 불공평하지 않냐고, 천국에 가도 누구는 상을 더 받고 더 받는다면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제가 말씀드린 천국은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누가 상을 덜 받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만이 다 보입니다. 아멘. 주님 외에는 안 보여요. 아까 제가 연애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맞습니까? 흠뻑 빠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가 덜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일이지 저 세상에 가서는 없어요. 지옥에 가면 비교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비교가 없어요.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상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면 뭐라고? 영광의 영이 우리와 머물러 있고 주께서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게 될 때 얼마나 벅차고 감동스럽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고군분투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잘 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죠.